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고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몇몇 분들을 빼고 이 대다수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디지털은 우리 인생 안에 그냥 쑥 들어온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 이제 자라난 아이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감성을 한번 살려가지고 예전 아날로그 세대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이 무선 통신과 관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는 약속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실 때 보통 뭐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나 알 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뭐 어디 장충동 있는 데면 태극당, 태극당 아시죠? 뭐 태극당 제과점이 아주 유명한 제과점이죠. 거기 있는데, 뭐 아니면 뭐 이 대표적인 데가 종로면 종로서적, 그죠? 종로서적 아시죠? 뭐 저도 종로서적에서 저 옛날 어릴 때 친구들 만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경우는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늦게 나오거나 막 이러게 되면 서로 어긋날까봐 바깥에서 겨울에 추워도 어땠어요?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그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는 서로 약속이 어긋나고 이래도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긋나서 돌아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시대의 이 정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대개는 알아볼 수 있는 사인들을 서로 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하고 와야 돼. 그죠? 무슨 꽃을 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쓴다든지 뭐 그랬던 기억 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는 서로를 알아보고 만날 길이 없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반칙이야. 왜냐하면 얼굴 자체가 표적이야. 이런 얼굴과 이런 키가 별로 없으니까 서 있기만 해도 딱 이 사람이구나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티가 안 나니까 우리는 좀 화려한 거 뭐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저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가 만날 사람이구나 확인하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사인이죠. 사인. 그죠? 이런 것들이 옛날 시대에는 필요했어요. 그래야 내가 만날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죄를 범한 타락의 역사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로 어때요? 성취되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의 도래, 언제 메시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 표적을 갖다가 알려주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와서 이런 말과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게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마치 종로서적 앞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서 있으면 그가 내가 만날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이 성경 안에 많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에 있어서 표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의 인지를 갖다 확인하는 일이 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메시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 수 있는 표적이어야 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누구나 있는 것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겨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데 목도리 두르고 와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걸로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추운 날 목도리는 대부분 하고 나오니까. 그죠? 목도리를 특별한 색깔, 노란색을 갖다가 메고 온다든지 이래야지 어때요? 티가 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도 그와 같았어요. 특별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적이야.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천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는 날 밤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 라는 걸 갖다가 환영하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진짜 천사들이 얘기하는 아기인지를 뭘로 알아볼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보에 쌓았어요. 강보라는 게 뭐냐 하면 포대기. 아이를 쌓아서 엎는 포대기 같은 거 있죠? 우리 했던 그게 강보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갖다 그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보는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아이가 그러니까. 근데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게 진짜 메시아의 표시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기 막 태어난 아이를 이 동물의 여물통에다가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 여물통에다 넣으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으로는 그것이 어때요? 가장 합당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 이 어려서 했던 성극 같은 게 좀 떠올라요. 저는 어려서 했던 것, 이게 정확한 그 제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빈방 있습니까? 뭐 이런 성극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저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와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와서 빈방 있냐고 묻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빈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연극이거든요. 그게 빈방 있습니까? 하는 그 제목의 연극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어때요? 여기 어때 있으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여기 어때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로마의 이 황제는 누구였냐 하면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로마의 역대 최고의 황제였고, 역사학자들이 이 세상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반드시 거명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왕호예요. 왕을 가르치는 명칭이었어요. 이 사람한테만 쓰인 바로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히 존경을 받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놀라운 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했던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호적을 갖다가 정확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한때의 온 제국에다가 이 호적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영토들을 갖다 쪼개서 총독들한테 맡겼는데 그 총독들한테 끊임없이 이 호적 조사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제국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세를 거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를 징집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호적을 정확히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살던 그 시대에 어때요? 그 유대와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일대를 전체를 갖다가 다스리게 했던 총독 구레뇨가 호적조사를 갖다가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조사 때문에 이 아버지였던 예수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이미 도착했을 때 어때요? 산통을 겪고 아이를 낳은 거 보게 되면 처음 출발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미 마리아는 막달이었을 거예요. 막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50km가 넘는 거리예요. 뭐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당나귀에 태워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먼 길을 임산부가, 막달에 가까운 임산부가 걸어서 거기를 간다라는 것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이 위험천만한 길을 자기 아내하고 함께 했을까요? 이 두 사이는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 약혼했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정혼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의 약혼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혼했다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예요. 혼인신고가 돼 있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정혼한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임신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비난의 대상이었고, 이것은 굉장히 여인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일부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문화의 차이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 임신한 상황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이 집을 갖다 내주지 않고 또 여관도 없어가지고 그냥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 인심이 사나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호적조사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이 왔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느렸겠죠.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호적조사하러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묵을 공간이 이미 다 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갖다 보게 되면 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쳐다들으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쓰인 이 여관이라는 헬라어는요, 이 말은 본래 여관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어떤 말도 되냐면 각 가정에 있었던 게스트룸을 가르칠 수 있어요. 손님방에 손님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골에 있는 일반 평민들의 집안 구조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어요? 마구간이 있었어요. 외양간이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은 약간 턱이 있어요. 높은 계단이 아니에요.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안방이에요. 그 당시는요, 방이 뭐 애들 방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원룸이에요, 원룸. 그냥 다 거기서 그냥 둘러 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어때요? 따로 이 문이 있는 객실이 있었어요. 손님방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을 묵을 수 있도록 방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자기가 머무는 방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게스트룸이 다 나간 거예요. 그 마을에 있었던 웬만한 모든 집들의 게스트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적하러 온 사람으로 인해서 이미 꽉 찬 거예요. 아마 이 집도 이미 게스트룸이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배불러 있고 이 여자는 배불러 있고 산통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집이 뭘 한 거예요? 더러운 공간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뭘 내준 거예요? 마구간이라도 내준 거예요. 아마 이 공간이라도 좀 내달라고 급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들어가서 그 마구간에서 급히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누울 공간이 없어서 어때요? 여물통인 이 고유에다가 예수를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마구간 하면 마당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안에 다 실내 안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실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데 추운 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실내 안에 있었던 게 마구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호적 조사를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호적 조사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머물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150km를 걸어서 오게 했고, 또한 호적 조사에 이미 차 있는 모든 방들로 인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구간으로 들어가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더러운 공간으로 이끄시고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빨간 목도리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왕의 모습,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언밸런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포마드를 받은 듯한 표현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11절과 12절이 있는 데를 갖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나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표현을 써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주, 구원자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라는 말.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던 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인한테도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본래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누구에게 전속된 표현이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익숙하죠. 근데 이런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라고 표현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무나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요, 이 로마의 황제를 넘어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라는 존재를 뭐예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이 더러운 여물통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누이시는 일로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교회도 화려해지고 사람들이 멋진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깔끔하고 멋진 몸과 아주 이 표현도 아주 멋진 말들을 써고 유식한 말을 쓰면 어때요? 가까이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보좌는 구유였어요.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죄인이요, 아무리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천하게 여겨지는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이 이분 앞에 나올 수 있는 나라, 그런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더러운 여물통에 누인 아기 예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내내 뭘 하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시 받았던, 욕을 먹었던 세리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요, 가늠한 여인의 친구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놓으신 보좌는 사람들이 앉고자 하는 보좌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서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권력 아니에요?
화려한 보좌 아니에요? 멋진 자리 아닙니까? 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보좌는 어디라고요? 고유해요. 여물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놓지 않을 그 여물통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성탄의 표적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선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고유해야 돼요.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자리가 고유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때요? 고유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자든지 올 수 있고 어떤 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 품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주께서 놓으신 그 구유라는 보좌가 여러분과 제 겸손한 낮은 삶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그런 낮은 마음으로 산다면 진짜 성탄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세상은 화려하고 날로 사람들은 더 멋진 것을 자랑하고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오신 자리는 더러운 고유였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멋지고 힘 있는 자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주께서 앉으신, 주께서 통치하고 계신 그 더러운 구유의 보좌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당신을 드러내는 사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놓으신 고유의 보좌의 삶처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참으로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